사람이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반대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낼 때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의 특별함이 있는데 요즘은 이거를 뭐 종족 특성 뭐 이렇게 말하던데 그게 뭐냐면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노래를. 그게 뭐 흥이 겨운 것이든 아니면 한이 서린 것이든 특별한 때는 절로 이제 그렇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요즘 이제 출퇴근이 전부 다 길어지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길을 주일마다 오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기쁘게 오고 가는데 이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노래가 나오는. 저는 이제 예전 노래만 알거든요. 가요 같은 것은. 제가 한참 그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발라드가 유행했으니까 그런 발라드를 좋아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때 노래밖에 모르고 그나마도 가사가 다 생각나는 곡은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CCM도 부르게 되고 또 찬송가도 부르다가 마침내 이제 저도 모르게 나온 곡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찬송 305장 Amazing Grace로 잘 알려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계속 사실은 2, 3, 4절은 생각 안 나니까 1절만 계속 이제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참 요즘 힘들다, 지친다 이런 생각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힘든 그 순간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약간은 그 불평이 섞여 있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목마다 마주하는 순간들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길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깊이 생각할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하죠. 또 그러다가 보면은 금방 저처럼 주님의 그런 위로를, 넛지를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넛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예요? 넛지가 이렇게 툭 치는 거. 내 맘 알지? 힘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네 절의 가사를 제가 네 개의 대지로 삼아서 딱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 이 네 절 가사를 대지로 삼아서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함께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은혜. 1절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 이거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보면 1절입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여기 1절에 보니까 원래 우리가 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뭐 알겠는데 허물은 뭐예요? 허물. 왜 죄하고 구별해서 말했어? 사실은 같은 건데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는 우리가 파라클레이토스
말하자면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옆에, 곁에, 나란히 이런 뜻입니다. 토마는 뭐냐면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랍토마, 허물은 뭐예요? 그 바른 길, 우리가 가야 되는 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파랍토마, 허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로가 있어요. 정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마다 등산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A 코스, B 코스. 그런데 그 길 외에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아 해서 글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더 경치가 아름답게 보일 것 같아 해서 글로 간다든지 해서 샛길로 빠지는 것, 이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큰 위험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조차 따라온다고 하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호기심이나 내 편리를 위해서 짓게 되는 그런 죄, 이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반복되고 계속 모이게 되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우리가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하죠. 뭐예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처음에 딱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내 목적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인생, 어떤 인생이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담 이래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우리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허물과 죄, 진노의 자녀, 이렇게 합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빛을 보내주신 것, 새로운 길을 비춰주신 것. 잘 아시겠지만 이 305장의 가사,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사를 쓴 사람 누구예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경건한 어머니 아래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죽은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악행과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 그야말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노예선을 끌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폭풍 속에서 이제 위기를 겪으니까,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난생 처음 기도하게 됐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에서 건져내시고 인생을 새로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과거의 그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 더럽게 산, 악행으로 산 그 인생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지은 곡이 바로 이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잃었던 생명을 찾아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두 번째는 어둠에서 돌이켜 빛을 주신 은혜입니다. 어둠에서 돌이켜 빛을 주신 은혜. 2절 뭐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면 2절입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절은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니라 엉뚱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정욕과 유혹 속에 얽매여서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증인이에요? 그 증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죠. 그 유대인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데에 가장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그렇게 착각해서 사실은 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었는데도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했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멀리 다메섹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그 압도하는 은혜의 음성이 바울을 깨우쳐 줬습니다. 죄로부터 딱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4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은 사울이었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처음 믿은 귀하고 귀한 그 시간이 됐습니다. 눈이 멀었던 그가 다시 보게 되고 세상의 권세를 따르던 자가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강권적인 그 은혜로 큰 죄악에서 건져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을 쫓아서 멸망으로 향하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마음, 스플랑크는 그 마음 덕분에, 그 긍휼하심 덕분에 처음 믿은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 것으로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그 감격의 순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 두려움과 모든 그 고통을 평안으로 그렇게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성도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세 번째는 고난과 눈물의 날들을 지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고난과 눈물의 날들을 지나게 하시는 은혜. 3절이 뭐였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3절을 딱 보고 묵상하는데 누가 떠올라요? 바로 누구든지 요셉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팔려간 그곳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요셉이 보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요셉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우셔서 기근 속에서 누구나 다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근 속에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생명들,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는 자리, 요셉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예전의 그 상처와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그 지나온 모든 삶의 고난과 눈물까지도 다 뭐였다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음에 앞서서 자신의 뼈를 이곳에다 두지 말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메어 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사람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그런 인생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끝까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가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하늘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오늘 7절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다가올 여러 그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여도, 우리가 그런 존재여도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은혜로 성도를 기다리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사람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로 품어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여러 세대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힘겨운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은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놀라운 은혜, 네 번째는 영원토록 찬양할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토록 찬양할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으로는 10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 그가 만드신 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예비하신 그 계획 가운데서,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걸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구원을 주시더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제가 깜빡 잊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마치 내가 애써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친다, 힘든다 이런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흡이 다 하는 날 우리는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가 오직 주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목적을 갖고 계시면 지금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빛 가운데서 감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송하며 평안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절망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됐습니다. 구원도, 믿음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나를 살리신, 우리 인생을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